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안전과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시는 것도 감사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감사로,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대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유치부로부터 한 주씩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지금 장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뿌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대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과 씨름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과 전쟁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오늘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러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훗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 에훗이 아니라 비웃음의 표현입니다. 에?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2명의 사사를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금 말했듯이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훗과 삼갈입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뭔가 좀 뛰어난 사람, 뭔가 강한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는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죠. 그러나 본문의 원어적 표현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른손잡이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오른손 사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쟁과 싸움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사람들은 그런 에훗을 보면서 강한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협적인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의 경호원들도 그를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약한 사람, 어쩌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에훗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했기에 왼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에훗은 왼손을 사용했기에 오른쪽에 칼을 숨기니 아무도 눈치채거나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훗의 약점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부족함을 감추려 합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훗은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한 사사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무려 80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자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인간에게는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그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다면 모세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연약한 여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에스더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학문 없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낙심하여 주저앉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31절의 삼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아낫이 가나안 어떤 지역의 지명일 수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삼갈이 정통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매우 애매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신도 분명하지 않고 배경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갈을 사용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사용한 무기죠. 칼도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농부가 사용하는 도구죠. 전쟁 무기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막대기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능력이 삼갈이라는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안이어야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배경이 있어야만 사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신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가장 작은 사람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훗과 삼갈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화려한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전 인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에웃도 그러했습니다. 삼갈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때문에 낙심합니다. 어떤 분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잘못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맙시다. 우리의 부족함에만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삼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창조해 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나의 연약과 나의 아픔과 나의 지금 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리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문인수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정교회와 오수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통한 전도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과 기도 사역으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회정교회와 오수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